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태풍 시즌으로 통해서 많은 예보관들로 통해서 정말 두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로 급박한 가운데 있으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랑하셔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러지는 그 기도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통찰하시고 관리하셔서 태풍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통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을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을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나는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을 요즘 이 뉴스를 보게 되면은 또한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태풍 이 소식으로 해서 너무 이 눈을 성가시게 하고 길을 따갑게 하는 그런 그게 있는데, 사실 이 태풍의 이 지식은 우리가 조금만 배우면은 모두가 다 예보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삼국지 시대에 제갈량은 미리 기류의 흐름을 갖다가 관찰했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통해 가지고 동남풍이 불도록 해 가지고 그래서 조조의 군사들을 다 깡그리 전멸시키는 그러한 일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태풍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일본 열도와 중국 사이에 아주 자그마한 또 제주도도 또 거기에서 또 막아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태풍은 육지에 도달하게 되면은 거진 한 90%가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하거든요. 그런데 요행이 아주 빠르고 재빠르고 강한 그런 태풍이 해협을 갖다가 제주도와 해협들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피해를, 그것도 큰 피해는 없는 것인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결실기이기 때문에 이 결실기에 오는 이 태풍이 결과적으로 1년 동안 농사 지은 그걸 갖다가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11호 태풍 흰남노도 엄청 세력 군단을 잘 갖춘 태풍이었지만은 이번에 올라오는 14호 태풍, 이 난이도리라 하는 이 태풍은 흰남노 11호 태풍보다 훨씬 더 셉니다. 흰남노는 중심기압이 945헥토파스칼, 그 다음에 바람 세기가 초속 40m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 난이도를 이 태풍은 반경이 420km거든요. 420km 같으면은 제주도에서 우리 서울까지의 그러한 길이가 되는데, 반경 420km에다가 중심 기압이 920헥토파스칼이면은요, 이건 아주 정말 무서운 대형 태풍이거든요. 그리고 중심 바람 세기가 지난 11호 태풍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주 대형 태풍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속 53m로 나오거든요. 그럼 53m 같으면은 거진 시속 한 200km 이상 잡으면 될 겁니다. 미국에 간혹 상륙하는 열대성 태풍, 그거하고 같은 그런 색인데, 이번에 그 그게 이제 이성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거진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다 예보관이 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흰남노하고 이 난이돌하고 이 올라오는 경로가 어떻게 되나 하면은요, 흰남노는 교수 쪽으로 해가지고 때렸기 때문에 사실은 태풍 눈이 제주도 바깥쪽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태풍이 겁이 난 거였거든요. 태풍 눈이 살아 있으면 눈이 움직이는 대로 이제 바람과 비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겁나는 거였는데, 이번 이 난이도는 흰남노보다도
동쪽으로 한 300km 정도 더 나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 열도의 중간 부분을 해서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체 이제 그 반경이 420km로 크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영향은 주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부산하고 이 포항 이쪽으로 남해안 쪽으로 거쳐서 지나가는 바람 세기가 초속 한 15m 정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태풍의 태풍으로 통해서 걱정할 것은 없는 그런 거고, 그러나 태풍은 항상 비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본에 상륙하면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하면서 비를 가지고 일본 열도를 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 비를 줄 확률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크게 이번 태풍으로 통해서 걱정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 14호 태풍을 기점으로 해가 그 다음 태풍들을 다 실을 말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열대 지역 이제 태풍의 눈을 만드는 그 지역으로 이 바람이 그러니까 구름대가 이제 역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2천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것을 듣고 또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이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제 원래는 태풍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제 태풍은 그냥 끝났다 이래 보면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 주님은 보고 계신다 하는 제목으로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청 사랑하셨던 제자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인정을 받는다는 이것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빌리버의 손을 잡고 예수님 곁에 갔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읽어드린 대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나다나엘이 나는 안 갈란다 이래 할 때에 그래도 이 빌립이 아니야, 그래도 한번 가보자,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 그래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씀이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나다나엘을 갖다 칭찬을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조금 전에 빌립가 올 때에 나다나엘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캐소마크를 붙였던 그 마음은 어디로 떠나가고 바로 예수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주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이렇게 멋지게 이래 예수님을 갖다가 고백한 자가 없어요, 별로. 정말 숫자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 숫자 안에 들어가는데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뭐 그 엘리야 혹은 뭐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나이다 이렇게 할 때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복을 주셨지요.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정말 그 지고무상한 이 땅에서 어떠한 것도 그 높이를 갈 수 없고 또한 어떠한 상식으로도 그곳에 갈 수 없는 정말 그 중요한 그 복을 갖다가 베드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러한 것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보혈을 다 쏟은 후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일 후에 내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지금 내가 이 성경에는 지금 안 돼 있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은 육속에 영이 제어를 받는 이러한 너희들과 똑같은 이러한 몸이지만은 내가 다시 부활하는 그 몸은 영속에 육이 제어를 받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나를 믿는 자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첫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와 함께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들이 될 것이다. 물론 또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는 길은 바로 내가 그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통해서 다 씻음을 죄를 씻음 받은 자, 이 땅에서 성령 해방죄를 지은 자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 말씀에 성령 해방죄를 지은 자는 그 용서를 받지 못하지만은 그 죄까지도 내 보혈의 그 능력은 그 죄까지도 다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오늘 정말 바울 참 베드로 사도보다는 한 3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성자 예수님이시요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너가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믿느냐? 그러나 너가 나의 제자로 있는 동안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아멘.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요. 나다나엘이 그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거기에도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영광을 갖다가 이 나다나엘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에 그냥 그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은 모든 말씀이 짝이 있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만약에 성경 말씀에서 한 가지를 버린다 하면은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하늘나라의 그 생명록에서 그 이름을 지울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이 그렇게 이제 만만한 세상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사탄의 이 세력 군단의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사탄은 일찍이 6천년 전에 하나님이 흙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만든 그 사람에게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잖아요. 그렇게 한 그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 아담의 그 갈비뼈를 빼서 만드는 그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하와와 아담을 갖다가 자기 속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가 속물로 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이 우주 천하 만물을 갖다가 당신의 그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만든 그 사람에게 그 복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와가 미혹되지만 않았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막 땀 흘려가면서 이 돈 하면서 안 따라다녀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순산할 때도 이 10달 동안 품지 않아도 될 것이고, 정말 이 고통 속에서 그 아이를 갖다가 순산 안 해도 될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이 모든 이 죄거든요. 그런데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단으로 통해서 이 40일간 그 시험을 받았죠. 그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갖다가 성전 꼭대기에 이래 올려가지고는, 예수야, 네가 거기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겠다.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예수야, 너가 나한테 절을 하면은, 경배하면은 이 세상의 이 부와 영화를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부와 영화는 일찍이 너 것이 아니었다. 내가 만든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그들을 죄악 속으로 이렇게 끌어들임으로 통해서, 그래서 너가 인류가 누릴 그 복을 갖다가 너가 착취해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물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에는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 목적은 바로 너한테서 그 모든 부와 영화를 다 빼앗아 가지고 내 사랑하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녀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왔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 위에 이제 그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그걸 한 다음에 사탄이 물러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사람은 이 땅에 만들어진 지가 6000년이지만은 물론 고고학자들 세상에 제일 거짓말쟁이가 하는 말은 인류가 이 땅에 만들어진 지가 몇십억 년 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자기대로 왜 이게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이 창조 진리를 저거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중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 태를 보고 나무에 태를 보고 그게 1년에 하나씩 생기니까 거기에서 몇 년 됐다 하는 그걸 알아보는 거 가지고 땅에 이 태를 보면서 이렇게 하여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이 깊고 오묘한 그것이 들어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는 이 답이 정확한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천지의 이 모든 것이 지금 이제 고고학자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게가 뭐냐면은, 그것이 노아 시대의 홍수 이 심판을 할 때에, 그때의 이전의 세계에서 물로서 심판하면서 그 이전의 세계를 다 없앴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은 키가 컸거든요. 키가 한 3m 이상 이렇게 컸거든요. 그 시대에 살던 이 짐승들은 이 공룡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컸거든요. 지금 현재도 이 물속에 사는 이 동물들 중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 체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고래나든지 하여간 이 큰 종류의 이 바다에는 큰 종류들의 고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 딱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 세상을 봐야 되지, 택도 아닌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세상을 보면은요 만판속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고고학자들은 이 무신론자들은 뭐라 합니까? 이 지구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이 이단자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욕심 부리는 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신천지가 요한 사도가 해놓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갖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안 하고 진짜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잖아요. 신천지가. 그리고 대부분 이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지 않고 지 멋대로 이 머릿속에 이상한 사탄이 주는 걸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풀이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방법으로 풀이를 하거든요. 그러나 전지전능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개치 않는 하나님으로서 똑같아요. 똑같아. 모든 것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당신이 당신의 흙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만든 이 사람에게 처음에 이 죄를 준 게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육이. 안 그랬으면은 우리가 사탄의 꼬임이 안 넘어가고 그 당시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요, 지금 현재의 다른 이단자들이 말하는 그것이 맞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는 우리에게도 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의 건과를 따먹음으로 통해서 범죄한 그 자범죄는 우리에게도 자범죄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있는 인류는 내가 온 목적을 알아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은 지금 현재도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책일춘 목사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 내 종아 잘한다 이렇게 아마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다 칭찬을 받을 자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아주 정말 볼품없는 자로 왔잖아요.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자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그냥 피식 웃던 그러한 분으로 오셨거든요. 그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중에 성자, 두 번째 인격을 가진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너가 믿느냐 할 때에 아멘 믿나이다 이렇게 할 때에 바로 우리는 피의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저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계신 거, 물론 영면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영과 육이 분리되지요. 육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이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지만은 돌아갔어요. 흙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아담이 930세를 살았지만은 흙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도 348년 이렇게 살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노아도 90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살았지만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이 사탄으로 통해서 이 범죄한 이 모든 육은 다 영면의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그 후에 이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현재 살아있는 자는 체질이 변하여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남아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예수님 곁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에 이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다가 엄청 멀리 보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행도 그거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 또 어떠한 것 지금 어떠한 것은 갈 수 없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자기의 선악을 구분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 볼 수 있으면서도 남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걸 가리면서 선한 것만 보이잖아요. 예. 그 아주 그 빛나는 그 계명서, 사탄의 얼굴이죠. 그 아주 선한 얼굴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공로가 아니면은 절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한 그 이 십자가 상에서 우리 주님이 하실 말과 대화를 한 그 두 강도. 한 강도는 야 너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도 못 내려오고 거기서 그 매달려가 죽고 있고 나도 구원 못하고 그게 무슨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삿대질을 했는데 한 강도는 친구야 우리가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죄를 지었지 않느냐. 그러나 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저분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분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없는 죄를 저 로마 군병들 그 제사장들이 만들어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 만들어 가지고 저 십자가에 그거 달아놨잖아.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마땅히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이 세상에 많은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 불교에서는 극락이라 하잖아요. 극락은 그 즐거움이 다 하는 것이에요. 글자 그대로 풀면.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즐거움이 영원히 있다는 거. 지금 현재 너가 그 십자가에서 지금 현재 그 고통 중에 죽지만은 내가 너 영혼을 갖다가 내 곁으로 데려갈 것인데 너와 내가 영원히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은 보고 계신다 하는 이 말씀, 물론 그 많은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만은 오늘도 또 사실 요즘은 제가 설교를 좀 편하게 하거든요. 다 육가 원칙에 의해서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좀 하는데 이래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나와도 다 전달을 못 하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조금 시간 한 2, 3분이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요셉과 이 보디발은 요셉은 정확하게 자기의 젊음을 다해서 그 모든 유혹을 쳐서 이 보디발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바로 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됐고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선견자가 됐거든요. 정말 요셉의 미리 보는 그것은 참 대단한 것이었거든요. 꿈을 해석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개념에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또 너무 그게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피했을 때에 거기에서 걱정을 해가지고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야 사랑하는 사라야 너가 여기 있는 동안에 그냥 내 여동생이 되어라. 원래 너가 내 여동생이지 않냐. 그래 누가 물으면은 그래 오빠라 그러고 여동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애굽 왕이 이 사라를 갖다가 데려갔잖아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죠. 그래서 너가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자인데 너가 그 여인을 건드리면은 범죄하면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때에 이 애굽 왕이 놀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바치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불안감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의 사생활. 이 다윗의 사생활을, 이것은 아무래도 못하겠네요. 여기에서 마치겠는데, 한 주간도 우리가 그 생활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